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고 하는 13번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민수기 편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약 11개월 동안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 출발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부류의, 어떤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교회 생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깊숙이,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3일길 동안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가 또 3일길을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뚱아리만 교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체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음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믿음의 대열에서 도태되었음을, 우리가 만나를 먹는 가운데서 그들이 고기를 안 준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생명과 일체니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며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간혹 가다가 질문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앞서 나간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설교의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도태되었는가,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즉 본부인과 이제 상처를 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하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에 그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며 백성들 보는 데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주의 종이라도 다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또 말씀하실 때에 이상으로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그만큼 친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네가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하고 같은 레벨인 줄 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을 떨치어내어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 종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아니하여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여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라고 진노하시며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분명 잘못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멘. 너는 재판장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고 준행자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허물이 보이고 그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약함이 보이든지 허물이 보이든지 약점이 보이든지 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믿음의 대열에 붙어 있게 되지만 그 허물을 덜추어내며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하는 자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약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남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돼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두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가나안 땅 탐지가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물이 다 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뭐라고 얻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모세 또한 그런 백성들의 말을 선히 여겨서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뜻대로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님 이 땅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어느 땅이 좋고 어느 땅이 좋지 않은지 또 지형을 잘 알아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예.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선히 여겼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구나.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 생각이 옳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명령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논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위대한 모세도 그 백성들의 말에 꼴까닥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고집을 피울 때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예, 듣는 자들이 각자가 선택은 각인이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신명기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5절 읽고 건너뛰어서 2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실과를 보이며 어떤 실과요? 장정 둘이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그 장대에 끼워가지고 장정 둘이서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송 알맹이 하나들이 얼마나 굵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그 보고를 듣는 많은 민중들의 마음이 막 으스스해가지고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찰나에 정탐꾼 중의 한 명인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의 동요를 본 갈렙은 즉시 백성을 진정시키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또 다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군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또다시 이제는 요동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백성들의 이 같은 소리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렇게 말하며 가나안 땅 거민을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하였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나타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놓으면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언제는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꿈꿀 수나 있었습니까? 평생을 노예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 조상은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애굽 땅의 노예로 안 살아도 된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백성의 두령들이 제대로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그들 앞에 베푸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으니까 넣어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려있고 또 넣어서 꺼내보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쫓아서 이제 순종만 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들이 뭐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운동권을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들어부어서 그들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던 그 애굽의 군대의 최고의 왕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얼마나 항폐합시키는가를 저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탈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그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홍해 바다에 육지처럼 길을 내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이 걸어서 건너게 되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단 한순간에, 1시간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 엄청난 애굽의,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애굽의 군대를 당해낼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를 삽시간에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은 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다 했잖아요. 아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그것뿐입니까? 홍해에서 러비딤까지 약 2개월 동안 오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보잖아요. 어떤 능력들요? 썸물을 달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어떤 사람도 병들지 않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 달 동안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조차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날마다 그들의 진가에 내려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갈갈갈갈 쏟아지게 나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시원한 물을 맛보게 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호전적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아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도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될 민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온 산이 하염으로 온 산이 구름으로 뺑 둘러싸고 그 가운데 하염이 충천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은 이 출애굽 1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대성 백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그들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겼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광야를, 이 사막을 2년이 넘도록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정탐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탐해보고 어떤 땅이 좋은지 어떤 족속이 강한지 어떤 지행지물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다 죽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새끼들 같았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메뚜기 새끼 같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 새끼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군대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게임이 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이건. 아멘. 왜냐하면 애굽은 한 국가로서, 거대한 국가로서의 지금 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부락 이런 그 전사들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체 땅덩어리가 통제비로 통일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며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즉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죄 중에서도 어떤 죄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 중에 행한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전염병으로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 드리겠다고까지, 애굽으로 인도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기는 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엉망한 자의 전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28절부터 30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지금은 적시적시 심판은 안 합니다. 하지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무익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했냐 라고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잠언서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잠언서 18장 20절 21절도 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 탑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해서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치고 성공한 자들 없습니다. 21장 23절도 봅니다.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실컷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 잘하고 일해놔 놓고 말로 갖고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전부를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심으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2년 만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2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놓쳐버리고 38년 동안 그 물이 없고 간조하고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땅을 38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민수기 25장에 보면 마지막 간음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멘. 그들은 결국 그래 내가 네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여줄게 해서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사람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